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뵙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목사님이 아닌데 이렇게 설교라는 어려운 자리에 왔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곳에 오라고 하셨고, 또 이 시간이 여러분과 저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한영교회 찬양대 헌신 예배라고 들었습니다. 본문을 잠깐 보고 제가 찬양대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또 일반 회중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좀 아까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셨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복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모아놓은 재산, 우리의 일터, 자녀의 성공, 주위로부터 인정받고 사는 것 등등 여러 가지 복이 있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은 그런 복과는 좀 다릅니다. 성경에서의 복은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자가 새 생명을 얻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게 해주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오늘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또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영생을 얻었는데요, 그것이 다 큰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우리가 받기만 하면 안 되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 우리를 택해 주신 복, 우리를 예정하사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처음엔 제가 이게 거저 주시는 바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대가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이렇게 좋은 복을 주셨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요즘 말로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습니까? 공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오늘 말씀 제목에도 이렇게 복이라고 했는데, 복하고 나서 제가 거저 주시는 복하고 물음표를 쳐놨잖아요. 그게 이제 보니 어떤 거냐면요, 오늘 본문의 끝에 보니까 이렇게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으로 갚아야 된다 하는 귀중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찬미를 드리느냐, 어떻게 찬양을 드리느냐, 오늘 말씀의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방법이 이제 어떤 거냐면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우리가 이제 교회 음악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찬양대가 하는 것들이 다 교회 음악입니다. 그런데 교회 음악은 일반 음악과 다릅니다. 어떤 점에서 다르냐면요, 일반 음악은 연주가, 저도 이제 연주를 많이 하지만은 보통 연주가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들은 청중의 박수를 먹고 삽니다. 청중들이 후원해주고 청중들이 박수를, 그걸로 이제 연주가들은 산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찬양대, 우리가 교회 음악을 하는 것은 이 듣는 사람들이 청중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청중이 덤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악을 한다는 것이 청중을 위해서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제 좋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또 찬양대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찬양을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말할 것도 없이 좋은 찬양대가 돼야 되고,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최선의 찬양, 최미의 찬양, 가장 아름다운 것. 그러니까 우리 회중들이 이제 나도 하나님께 그런 좋은 찬양을 드리고 싶은데, 나는 목소리도 별로 안 좋고 또 이제 나이도 많이 들었고 더 좋은 걸 드리고 싶은데 못 드린다. 그럴 때 이제 찬양대가 회중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찬양대가 좋은 찬양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좋은 찬양대가 돼야 됩니다. 그럼 좋은 찬양대는 어떤 찬양대일까? 한 10가지로 제가 오늘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좋은 찬양대는요, 첫 번째로 출석률이 좋은 찬양대가 좋은 찬양대였습니다. 오늘 많이 나오셨죠? 네. 제가 이제 이렇게 찬양 사역을 하다 보면은 이런 질문을 몇 번 받았어요. 찬양대원이 저한테 질문하는 건데요. 선생님, 저는 누구라고 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찬양대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악보를 잘 읽지를 못합니다.
그렇다고 목소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찬양대에서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또 내가 또 찬양대를 빠지자니 가뜩이나 인원도 없는데 저까지 빠지면은 찬양대 더 누가 될 것 같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찬양대를 계속 해야 되나요? 그리고 지휘자님을 볼 때마다 전 언제나 미안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크게 도움이 못 되기 때문입니다. 지휘자님을 위해서 뭐 맛있는 거라도 좀 사드리고 좀 그래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대답을 드립니다. 맛있는 거를 사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지휘자님에게 힘을 드리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 한 가지는 뭐냐면 결석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좀 맞습니다. 저도 찬양대 지휘를 오랫동안 하지만은 찬양대원들 중에 가장 힘이 되는 찬양대원은 결석 안 하는 찬양대원입니다. 그래서 출석률이 좋은 찬양대가 좋은 찬양대다 하는 거 첫 번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주중 연습 등 연습을 많이 하는 찬양대, 특히 예배 직전의 연습 시간이 1시간 이상 되는 찬양대가 좋은 찬양대였습니다. 우리 한영교회 찬양대 그렇습니까? 네,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유학 가기 전에, 옛날에 결혼하기 전에 이제 그 서울에 요 영등포에서 좀 내려가면 광명시라고 있잖아요. 광명시의 여성합창단을 맡아서 지휘한 적이 있어요. 월요일, 금요일 2번 연습인데, 월요일 날 연습하면은 그 주로 이제 저보다 연세가 많이 드신 어머니들이 많으세요. 어머니들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아우 선생님 어서 이렇게 좋은 곡을 고르셨어요. 야, 이 곡 너무 좋다. 연습을 막 재밌게 합니다. 금요일 날 똑같은 곡을 합니다. 그러면 어머니들이 뭐라 하시냐면은, 이거 우리 했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4일 지나는 동안에 다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찬양대가 보통 주일날 낮에 이제 아침에 찬양하고 뭐 오후에 연습하고 일주일 만에 만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오후에 연습한 거는 대부분 다 잊어버리세요. 그래서 찬양대 연습하고 바로 찬양하는 게 제일 효과 있는 찬양 연습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이 많을수록 좋은 찬양대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대원들이 인정하는 지휘자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찬양대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찬양대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뭐 대장, 총무, 지휘자, 반주자 써놨는데 각 90% 이상 되는 대원들이 다 지휘자에게 체크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지휘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대원들이 잘 따르고 그러면은 좋은 지휘자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처음부터 좋은 지휘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 잘 따라주니까 좋은 지휘자가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 한영교회는 아까 제가 예배 들어오기 전에 말씀을 들었는데 3년에 한 번씩 지휘자를 로테이션 한다 그러더라고요. 영락교회는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못했어요. 반대들이 많아가지고. 아주 한영교회는 아주 그 좋은 제도를 만들으셨는데 3년 하는 동안에 열심히 하시고 또 다른 찬양대에서 또 열심히 하시고, 그것도 아주 좋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번째는요, 대원들의 연령층이 고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큰 격의가 없는 찬양대. 이게 뭐냐면요, 대원들이 20대로 이루어졌다, 뭐 40대로만 이루어졌다, 이러면 좋은 점들이 많아요. 저희 교회도 이제 20대로 이루어진 찬양대가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방학 때 다 똑같이 방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방 공연도 다니고 또 뭐 해외 연주도 다니고 다 방학을 해야 다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못 다녀요. 그런 좋은 점이 있고, 40대로 이루어진 찬양대를 제가 가서 보니까 그런 찬양대는 또 아이들끼리 친해요. 또 자녀들끼리 친해서 뭐 친구들도 많고 친한 사람들도 많고 신방도 자주 다니고 아주 좋은 그런 것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다고 좋은 찬양대는 아닙니다. 20대부터 70대까지 다 있어도 좋은 찬양대가 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요, 어른들이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언제나 기도해 주는 찬양대, 젊은 사람들은 어른들을 공경하고 인사를 잘하는 찬양대, 그런 찬양대가 바로 좋은 찬양대였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려면 뭘 알아야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잘 되는 찬양대가 바로 좋은 찬양대였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좋은 찬양대는 연습 이외에도 기도회나 성역 공부 시간을 별도로 갖고 있는 찬양대가 좋은 찬양대였습니다. 그냥 연습만 하고 헤어지고 뭐 이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역 공부, 기도회. 어제 저희 찬양대는 이제 토요일 날 연습인데 이제
6 시부터 8시까지 연습인데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기도회를 갔습니다. 그러면 제가 15분 일찍 끝나고 15분 더 합니다. 그래서 30분 동안 기도회를 갔는데 저희 찬양대 담당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 한 15분 전해 주시고 또 15분 동안 중보 기도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시간을 갖기 때문에 찬양대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까 제가 6시부터 연습한다 그랬는데 토요일 날은 주로 뭐 결혼식이 많지 않습니까? 12시, 1시, 2시. 결혼식 끝나고 나면은 연습을 가야 되는데 집에 갔다 오기에는 시간이 너무 좀 그렇고 그렇다고 또 뭐 할 시간이 뭐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찬양대원들이 그냥 앉아서 뭐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다가 이제 찬양 연습을 하는데 그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자. 그래가지고 그 시간에 모여서 1시간씩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모습을 제가 보곤 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 좀 모이지 않아서 지금 없어졌는데 그래도 아주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요, 좋은 찬양대는 찬양대원들이 그 교회 찬양대원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찬양대가 바로 좋은 찬양대였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 다니세요? 무슨 찬양대세요? 네, 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죠. 뭐 그냥 어디 교회 다니세요? 조그만 교회 다녀. 어디 교회 다니세요? 어느 교회인데요? 동네 교회야. 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를 자부심을 갖고 내 찬양대를 자부심을 갖고 우리 찬양대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찬양대, 그런 찬양대가 좋은 찬양대였습니다. 하지만 잘하지만은 더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 더 열심히 연습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좋은 찬양대는요, 7번째, 대장과 총무, 지휘자, 반주자의 의견이 언제나 일치한다. 사람의 이게 의견이기 때문에 일치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항상 서로 대화하고 기도하면서 좋은 의견들을 만들어내고 또 항상 의견이 일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좋은 찬양대의 특징이었습니다. 8번째는요, 좋은 찬양대는 대원들이 자신의 상황을 알립니다. 왜냐면은요, 내가 다음 주에 결석을 하게 됐는데 출장을 가느라고 내가 알리지 않으면은 계속 연락받는, 전화 받고 문자 받고, 그만큼 찬양대원들끼리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런 찬양대가 바로 좋은 찬양대였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찬양대는 9번째는 최소한 주일만큼은 예배와 찬양대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찬양대가 좋은 찬양대였습니다. 주일날 다른 약속하지 않고 예배드리고 찬양 연습하고 저녁 예배드리고, 그렇게 주일날은 내가 예배와 찬양대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찬양대. 뭐 주일날 누구 만나서 점심 먹고 영화 보러 가고 차 마시고, 그런 다른 약속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찬양대 10번째, 행사를 개최할 경우에 예산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는다. 제가 전국의 어느 찬양대를 가봐도 저희 찬양대는요 교회에서 예산을 많이 줘가지고 걱정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찬양대는 하나도 못 봤어요. 다 어렵습니다. 사실 저희 찬양대는 작년에 50주년이었어요. 그래서 50주년 행사를 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행사 중에서 저희가 이제 지방순회 연주를 했는데 5군데서 연주를 했어요. 이제 경남 지방에서 3번 하고 이제 수도권에서 경기도에서 2번을 했는데, 경남 수도권은 뭐 그냥 하루 그냥 갔다 오면 되는 거니까 뭐 버스를 대절할 필요 없고, 그런데 경남을 가려면은 이제 3박 4일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전에는 저희가 이제 몇 년에 한 번씩 꼭 다녀요. 그런데 항상 가면은 저희가 어떤 수련원 같은 데서 빌려가지고 거기서 한 방에 한 8명 이렇게 잤거든요. 근데 요번 총무님은 그렇게 자면 안 된대요. 호텔을 빌려가지고 2인 1실로 꼭 자야 된대요. 그래서 그러면 돈이 많이 들 텐데 그랬더니 그래도 지방순회 이런 갔다 오면은 머리에 남는 거는 어디서 잤느냐 뭐 이런 것만 생각납니다.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합시다. 그랬는데 그까지 좋았는데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시냐면은 총무님이 그 버스를 전에는 40인승, 45인승을 빌렸었는데 그렇게 하면 피곤해서 안 돼서 저희가 26인승을 빌리기로 했습니다. 막 이렇게 편한 버스 있잖아요. 그럼 버스를 2대나 3대를 더 빌려야 되는데, 그랬더니 총무님이 그래도 그렇게 해야 편하게 연주도 잘할 수 있지, 그렇게 막 다닥다닥 앉아가지고는 힘듭니다. 그 예산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더니 지휘자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1인당 30만 원씩 회비를 내긴 했는데 한 130명 갔거든요. 그랬는데 갔다 와가지고
돈이 좀 남았어요. 1,600만 원이나 남았어요, 돈이. 그래서 그거를 뭐 불이웃도 돕고 교회에 뭐 헌금도 하고 뭐 이렇게 썼던 이제 그랬는데, 많은 분들이 또 도와주시고 해서 어려움 없이 이렇게 지방순회 연주를 다녔던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제 10가지 다 기억하시겠죠, 여러분? 네, 좋은 찬양대가 되기를 바라고요. 이제 우리 회중 찬양에 대해서 우리 회중석에서는 노래를 어떻게 불러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여기 찬송가를 아까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예, 좋아요. 굉장히 찬송가 또 복음성가 이런 것들을 많이 부르시는데, 우리 신약성서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을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는 시편입니다. 우리는 지금 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읽지만은, 옛날에는 그 시편이 다 노래였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이제 곡조를 붙여서, 그래서 뭐 후렴을 붙이고 뭐 이런 것들, 뭐 알라못에 맞춘 노래니 뭐 이런 거는 시편에 보면 다 그 제목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찬양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찬미는 우리가 지금 부르는 찬송이라고 말하면 맞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노래는 뭐냐면요, 시편과 찬송을 제외한 다른 노래들,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가 여기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데요, 이 찬송은 그 신령한 노래, 그러니까 찬미는 신령한 노래보다 더 격조 높습니다. 그래서 찬송가를 많이 부르는 게 좋아요. 그리고 찬송가는 곡조 있는 기도요, 고백입니다. 우리가 찬송 부르는 것이 바로 이제 고백이면서 또 기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요. 근데 이제 그러면 찬송을 어떻게 불러야 될 것인가? 찬송 그냥 부르면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찬송도 부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미국에 유학을 했는데요. 그 미국에서 저는 원래 어릴 때부터 장로교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교회를 택할 때도 장로교회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 교회를 다니다가 1년도 안 돼서 어떻게 저에게 지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한 5년 동안 이제 거기서 이제 미국 교회 찬양대를 지휘하면서, 거기서는 이제 컨덕터라는 말을 안 쓰고 뮤직 디렉터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지휘뿐만 아니라 교회 음악에 관한 모든 것들을 이제 관장을 해야 되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면서 미국 교회 찬양대도 배우고 미국 교회 음악 체계도 많이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봉사를 하는데 오스틴 러블레이스라는 미국의 유명한 교회음악 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뭐 작곡도 하시고 책도 내시고. 저는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 오스틴 러블레이스라는 분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참 훌륭하신 분이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분을 우리 교회를 초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스틴 러블레이스가 우리 교회에 온다고요? 그랬더니 찬양대뿐만 아니라 오늘같이 이렇게 회중들이 많이 있는 데서 이제 세미나를 1시간 동안 하신대요. 그래서 저도 막 설레이는 가슴을 이제 안고 정말 무슨 말씀을 하시나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하신 말씀을 다 기억 못하지만은 그 찬송을 부르는데 어떻게 찬송가를 불러야 되는가 5가지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건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어떻게 찬송을 불러야 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송은요, 첫 번째는 힘차게 불러야 됩니다. 뭐냐면요, 찬송 부를 때 우리가 쬐끄만 목소리로 하나님의 크신 사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한 옥타브 낮춰가지고 하나님의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찬송은 힘차게 불러야 된다. 그래서 힘찬 나의 확신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찬송 힘차게 불러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근데 이제 주로 우리가 이제 어떤 때는 또 아는 찬송은 또 힘차게 부르는데 모르는 찬송은 또 힘차게 못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찬양대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아까 뮤직 디렉터라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배위원이에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예배위원회가 열리는데 꼭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다음 주 부르는 찬송가 중에 어떤 찬송은 교인들이 잘 모르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은 찬양대가 크게 멜로디만 계속 불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멜로디만 부르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영락교회는 이 찬송을 처음에 개회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우리 담임 목사님 새로 오셔가지고 어떻게 이걸 고르시냐면은
1장부터 그냥 쭉 나가는 거예요. 어저께 이제 지난주에 1장 불렀으면 오늘은 오늘은 2장이고 다음 주는 3장이고 이렇게 부르다 보면 이제 아는 찬송도 있지만 모르는 찬송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찬송 72장이라는 곡이 있는데요.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 이런 곡인데요. 좀 인도 냄새가 납니다. 왜냐면은요 카네틱 힘 멜로디라고 요게 인도의 멜로디거든요. 제가 조금만 불러드리면요,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 이렇게 불러요. 그게 굉장히 뭐 즐거운 노래로 감사하며 알아 만왕의 왕. 마치 뭐 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찬송하는 날은 그 사회 맡으신 목사님들이 엄청 긴장하셨대요. 왜냐하면 본인이 잘 모르시니까. 이걸 보통 이제 목사님 부르는 이제 찬송 소리가 마이크를 통해서 나가잖아요. 그래서 엄청 배우셨다 그랬는데 그럴 필요가 사실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미리 알려주셔가지고 찬양대가 열심히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그 찬송을 열심히 불렀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찬송을 부르실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힘차게 부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찬송을 부르실 때는요, 다른 상념에 사로잡히지 말고 가사만을 생각하면서 불러야 됩니다. 찬송 부르실 때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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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면서 누가 나왔나? 오늘 누가 안 보이네? 이게 아니라 가사만 생각해서 부르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제 부끄러운 제 과거 하나 말씀드리면은 옛날에 대학생 때 제가 저희 삼촌 댁에서 한 3개월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 삼촌 댁은 굉장히 산골입니다. 지금은 거기 스키장이 생겨가지고 뭐 거기에 이제 차가 많이 다니고 뭐 아스팔트도 있고, 옛날에는 거기 가려면은 버스가 들어가야 되는데 하루에 2번밖에 버스가 없어요. 그리고 갈 때 무슨 뭐 이렇게 개울 같은 것도 지나는데 비가 와가지고 그 개울에 물이 차면 또 버스가 안 가요. 그런 데인데 강원도 홍천군 서명 팔봉교회라는 데예요. 이제 거기 갔는데 거기도 통합측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삼촌이 그래도 풍금을 좀 칠 줄 알으셨어요. 지금은 가니까 이제 피아노가 있는데 그리고 의자도 있는데 옛날에는 의자가 아니고 그냥 바닥에 앉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풍금을 이렇게 치고 그러는데 수요 예배 제가 이제 수요 따라갔는데 띠라디라 디라라라라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전주를 하고 노래를 부르는데 거기 모였던 분들이 한 할머니들이 한 7분 계시고 할아버지가 1분 계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한 분도 그 노래 아시는 분 없어요. 그냥 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렇게 부르시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사실은 조금 웃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깨 너머로 찬송가를 어떻게 보시나 하고 봤더니 찬송가의 가사 이렇게 악보가 있는 찬송가 갖고 있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시고 다 가사만 크게 위에서 아래로 읽는 글씨 있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걸 보면서 좀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이렇게 봤는데 어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나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그 가사가 뭐였냐면요,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그분은 노래를 몰라요. 하지만 가사만 생각하면서 지금 부르면서 은혜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회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 부를 때 다른 상념에 사로잡히지 말고 늘 가사만 생각하면서 찬송 불러야 한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찬송은 정확하게 부르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복의 근원, 찬송가 1장이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찬송 드리고.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한영교회 수준 높아요. 지금 맞게 부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도요, 뭐냐면은요, 온 백성 찬송, 이게 맞는데 보통 교회에서 어떻게 부르냐면 온 백성 찬송, 이렇게 틀린 음으로 부르는 찬양대가 틀리는 부르는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옛날에 이제 95년에 2월에 유학 갔다가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장로회 신학대학에 강의를 4년 동안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물론 이제 교회음악과가 있어가지고 교회음악과 학생들을 주로 가르쳤지만은
그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클래스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찬송가를 부르고 찬송가를 지휘도 해보는. 왜냐하면 이제 전도사님이 이제 뭐 찬송가 리더하면서 이제 지휘도 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는 클래스였었는데요. 그 클래스를 이제 하면서 제가 그 학생들에게 리포트를 내줬어요. 뭐냐면은 자기 교회에 돌아가서 한 학기 동안 틀리게 부르는 찬송가가 있으면 그거를 찾아서 이제 그거를 제출해 주십시오. 어떤 곡은 어느 부분이 틀립니다라고 제출해 주십시오 하고 신학생들에게 그걸 내드렸는데, 이제 학기 말이 되니까 이제 3개월 동안 뭐 이렇게 교회에서 보고 틀린 것들을 이제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중복되는 곡들도 있지만은 제가 그걸 한 3년 받았어요. 계속 같은 과목을 강의를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틀리게 부르는 찬송가가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100곡이 넘어요. 네, 그만큼 많이 틀리게 부르는 것들이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보면은요,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영으로 찬미한다는 말 뭐 중요하죠. 찬송을 부를 때는 언제나 영적인 찬양을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마음으로 찬미한다. 이게 이제 이런 노래도 있는데 I will sing with the spirit 영어로 찬미하고, 2절은 I will sing with the understanding 이해함으로, 그 노래를 이해함으로 찬미한다. 이건 뭐냐면은 지금 오는표가 되어 있으면 오는표를 노래하고, 도솔 이러면은 이제 오도를 노래를 부르고 정확한 음정으로 불러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또 우리 찬양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찬송은 정확하게 부르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는요, 찬송은 다양하게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아까 제가 교인들이 전혀 모르는 찬송은 그냥 다 멜로디 부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아는 찬송 많이 부르잖아요. 그럴 때도 뭐 1절, 2절은 그냥 멜로디를 부르고 3절 또 뭐 4절까지 있으면은 이런 경우에는 또 4부로 부르고 하면은 훨씬 더 아름답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오르가니스트 선생님이 반주해 주셨는데, 보통 이제 찬송가 오르간으로 반주하는데 프리 어컴패니먼트라는 게 있어요. 그 뭐냐면 이제 찬송의 반주를 이게 막 편곡해서 새롭게 이제 그런 새로운 화음으로 이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딱 들어가가지고 지금 오르가니스트가 뭔가 멋있게 하고 있다 할 때는 4부로 부르면 안 됩니다. 코드가 달라져요. 그럴 때는 다 멜로디를 불러야 돼요. 그럼 훨씬 더 멋진 찬송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은 다양하게 부르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섯 번째는요, 찬송의 내용과 배경을 알고 부르면 참 좋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뭐 책방에 가면은 찬송가 해설집도 팔고, 또 어떤 찬송가에 보면 밑에 이렇게 찬송가 해설이 조금 나오는 것들도 있고 그런데요, 틈나면 좀 읽어보시면은 굉장히 또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찬송가 28장이다 그러면 우리가 많이 부르는 거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나 있잖아요. 보통 찬송가를 보면은요, 제일 위에는 이제 제목이 써져 있고, 그 밑에는 찬송에 맞는 성경 구절이 있고, 왼쪽 상단을 보면은 여기 보면 로빈슨이라는 이름이 있거든요. 이것은 뭐냐면은 이분은 바로 이 찬송 시를 쓴 작사자입니다. 레이 로빈슨이라는 분인데요. 이 로버트 로빈슨이라는 분인데요. 이 로빈슨이라는 분은요, 8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이제 어릴 때 15살에 이발소에 취직을 해가지고 이발소에서 이제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있었는데,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네 나쁜 친구들을 사귀어가지고 저 밤만 되면은 계속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뭐 나쁜 짓도 하고 뭐 이런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집시 여인을 만났는데, 그 집시 여인이 너 점을 한번 봐줄게 그러면서 점을 봤는데, 야, 너 오래 살고 결혼도 하고 아이 낳고 손자 손녀까지 보겠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나는 그냥 동네에 버려진 자식인 줄 알았는데 내가 오래 살고 손자 손녀까지 본다고? 내가 축복받는다고? 이상하네. 그때 제가 이상하다, 내가 그런 생활을 할까?
그러면서 찾아간 곳이 바로 이제 교회였습니다. 교회를 찾아갔는데요. 그 교회에 어떤 감리교회를 찾아갔는데 조지 화이트필드라는 목사님이 이제 심호하시는 교회를 갔는데요. 그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말씀 중에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게 하더냐. 세례 요한이 이 광야에서 외치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이분이 깨집니다. 그래서 자기 생활을 바르게 하고 그동안 또 3년 동안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옛날의 생활, 그런 방탕했던 생활을 생각하면서 정말 감사하면서 쓴 시가 있는데, 그 시가 바로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그런 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찬송가의 오른쪽을 보면은요, 네틀톤이라는 이제 이름이 있어요. 요건 이제 아사엘 네틀톤이라는 이름인데요. 이것은 이 찬송가의 곡조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띠다단따 띠다단따, 요게 이제 곡조의 이름이고요. 그 옆에 보면은 8787D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제 손을 한번 보세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8이죠. 찬송하게 하소서 7이죠. 한량 없이 자비하신 8, 충량할 길 없도다. 그 다음에 D라고 쓴 건 더블, 두 번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운율에 맞는 것은 다 요 음악에다가 붙여가지고 노래를 불러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맞는 곡이 뭐 예를 들면은 여러분 아까 제가 불렀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게 지금까지 지내온 것 87이죠? 8이죠? 주의 크신 은혜라 7이죠? 한량없는 자비. 요게 맞으니까 찬송가에 한 곡조에 여러 찬송가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에 곡에 이제 한 60곡 정도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걸 콘트라팍타라 그러는데 요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 곡조의 이름과 요 이제 운율의 넘버, 숫자가 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밑에는 보통 작곡가들이 많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송가를 이제 이렇게 아시고요. 그리고 찬송가의 내용과 배경을 알면 좋다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오늘 시간이 다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찬송가 한 장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선생님이 돌아가신 지가 벌써 24주기가 돼가지고 이제 항상 제가 그 추도 예배에 가는데 가서 이제 뭐 저는 기도를 하는데, 요번에는 또 뭐 5분만 잠깐만 뭐 선생님과의 과거를 좀 있었던 일 얘기하라 그래가지고 말씀도 전하고 그랬었는데, 어떤 분이 그 선생님이 내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곡을 굉장히 좋아하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찬송을 다 생각해 봤더니 오늘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말씀드립니다. 이 곡도 이제 왼쪽에 보면은 이 프렌티스라고 써 있어요. 그건 누구냐면은 엘리자베스 프렌티스라는 여사인데, 그분은 아주 그 이제 굉장히 어릴 때부터 이 청교도 신앙, 아주 그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아주 굉장히 공주처럼 귀하게 자란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주 아동문학가도 됐고, 또 자기 집에 조그만 여학교도 설립을 하고, 또 뭐 학교 안식일 학교 운영도 하고, 소녀 기숙사의 사감으로도 일을 했던 사람인데, 그 이제 자기 친구의 오빠인 이제 조지 프렌티스라는 분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면서 사랑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이 조지 프렌티스는 이제 신학교 교수이자 남부의 이제 삼위일체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아이를 둘을 낳고 아주 단란한 과정을 이뤘던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참 세상에 그보다 더 큰 슬픔이 있을까, 어떤 것이 더 큰 슬픔이 있을까 할 정도로 큰 어려움에 닥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미국에 전염병이 유행을 했는데, 그 전염병으로 두 아이를 다 잃습니다. 정말 자기 두 자녀를 가슴에 묻었다 하면은 그보다 더 큰 슬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엄청난 슬픔을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서 이겨낸 그런 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막 절규를 했죠.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고통을 주시는 분인가 하고 절규를 했는데, 이때 남편 조지 목사님께서 그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지금은 이해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요, 분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이 되지 않소. 이럴 때일수록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아이들도 더 좋은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요. 그래가지고 이 엘리자베스 프렌티스가 그 말씀에 또 은혜를 받고 시를 한 편 썼는데,
그 시가 바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엘리자베스는 자기 영혼에게 맞추었던 그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려놓았습니다. 그리고 59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흐트러짐 없이 믿음을 지키면서 아주 큰 업적을 남기면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그 자기 부인이 이런 시를 쓴 것을 모르고 있다가 10년쯤 지난 1889년에 그 시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시를 발표하게 되고, 그다음에 하워드 던이라는 그 당시에 이 찬송을 많이 작곡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 곡에다가 More Love to Thee, 그래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라는 곡을 작곡을 해가지고 이 곡이 많이 이제 불려지게 되고 우리 찬송가에도 불려지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책 서문에 내 인생 경험의 상당수는 엄청난 경험을 치른 것이지만은 나는 이것을 다른 이들에게 힘을 주고 위로하는 데 쓰는 것으로 내 모든 것을 바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이런 내용과 배경을 알면은 훨씬 더 은혜롭게 찬송을 부르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마치는데요, 이 찬양의 힘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희 찬양대가 이제 지방 순회를 가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은혜를 받고, 저희들도 노래하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이제 말씀을 아까 드렸었는데, 저희가 이제 한 10년에 한 번씩은 해외 연주를 또 다녀요. 근데 전에는 중국의 연주를 갔는데, 뭐 홍콩, 광저우 뭐 이런 중국 좀 남부 쪽에 순회 연주회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한 번 가면은 기본 1000명, 1500명은 다 오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광고를 잘 하신 건지, 아니면 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아주 꽉 차요, 가는 교회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심천이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제 심천에, 이제 저도 이제 심천이라는 곳 처음 가봤는데, 거기는 공장지대가 많아서 그런지 거기 오는 그 교인들이 대부분 다 젊은 사람들이더라고요. 한 1500명쯤 모였는데 1시간 동안 연주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찬양대원들이 이제 앞에 다 서 있고,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 올라오셔가지고 중국말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중국어를 못하니까 이제 저도 이제 서 있었는데, 저 뒤에 이제 있는 우리 찬양대원 중에 한 분이, 중국어를 하시는 분이 저한테 귓속말로 지금 무슨 말 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지금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오늘 찬양대 이 연주를 듣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 너무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예수를 믿지 않았었는데 앞으로 예수를 믿겠다고 작정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일어서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그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일어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다 나오라 그러시더라고요. 그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2번이나 쉬었어요. 어떻게 쉬었냐? 몇 명인지 쉬었는데 106명이 앞에 나온 거예요.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목사님이 교회 이제 예배 시간 광고도 해주시고 그분들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찬양의 힘이 선교하는 데도 이렇게 큰 힘을 발휘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 찬양대의 중요성도 생각하시고, 또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그 계시록 읽으면은 참 그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심판과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거기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 그것을 딱 말씀해 주시겠는데, 그것은 바로 찬송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들이 찬송과 기도로 사는 여러분 되시면서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영교회 찬양대, 또 우리 한영교회 교인들 모두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서 크게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